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띄워드린 이유는요. 이 말씀이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말씀 전할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도 좀 약간 리뷰하면서 좀 더 깊이 볼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유튜브에 나오죠. 뭐라고 했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예.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에 대한 그 핵심적인 말씀 두 구절을 제가 오늘 방금 본문으로 읽어드렸는데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에게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임신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을 때 물론 이게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지만 그것은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었고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어요. 돈 모엔이라는 분이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처녀인데 갑자기 임신을 하면 그 당시에는 돌로 쳐서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면 그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무슨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스라고 할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도 전에 예라고 말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왜? 당장 내가 예스라고 하면 어디 나를 아프리카에 어디 보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어하는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분에게 예스라고 말할 준비가 돼야 돼요.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2장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므온이라는 노인과 안나라는 여선지자 두 분 다 이제 노인이죠.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범한 예언들을 했어요. 그리고 6월절 명절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대화하느라 예수님이 잃어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엄마? 우리 애가 그랬다면 참 제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언의 말씀과 또 아들 예수가 한 그 말들을 마음에 간직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소중한 곳에 둬야 됩니다. 어디 저기 신발장에 두고 어떤 분들은 집 안에 이렇게 문 열면 마당이 있고 신발이 있고 또 들어가면 또 신발장이 있고 그렇죠. 저희 집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신발장에 놓고 문 밖에 놓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거를 소중하게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자세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울 때 지금 우리보다 엄청 어려운 환경이죠. 막 계속 임신한 채로 막 이주해야 됐고 막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가난했어요 또. 그런데 명절이라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막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말씀과 예언들을 생각하면서 간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로서 내가 돈이 많아서 뭘 해주고 좋은 거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학원도 보내고 어디 좋은 세미나도 가고 뭐 인형극도 보여주고 다 해주고 싶고 그래야 내가 뭔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부모로서 도리를 다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고 뭐 똑똑하고 건강하고 이쁘게 커도요. 하나님 모르고 우리 아이들이 지옥을 향해서 간다면 건강하고 이쁘고 잘 세상에서 잘 돼도 그거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영적 아비였던 바울은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했던 예언을 가지고 너는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믿음의 아들 디모데여, 내가 전에 그대에 관해 말한 예언에 따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 아비인 바울 선생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했던 예언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싸워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잠깐 들었는데 우리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데 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셨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금식 17일째 만에 순교하시고 어머니 혼자 남으셨다가 이제 그렇죠. 이제 교회도 당연히 그만두고 혼자 아이들을 몇 명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수천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똑똑한 분은 아니에요. 옛날 분이니까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성경은 1000번도 넘게 통독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마귀 새끼가 우리 엄마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왜냐하면 말씀의 사람이니까. 뭐만 하면 말씀으로 이겨버리니까.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하고 읽으라는 게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이걸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오늘 안 해도 내일 또 할 건데 오늘 목사님 GBS 안 해도 다음 주에 또 설교하는데 또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통독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게 왜 무기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만 아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패배하고 밀리고 빼앗기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에 들어도요, 영적으로 눈 감고 있으면 내가 시험에 든 줄도 몰라요. 저도 제가 이번에 10분 말씀 화요 디보션 가지고 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전쟁에서 이기는 법. 저도요, 그 설교를 하고서도 그 다음날에도 저도 그거 또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나도 그거 들으면서, 내가 설교한 건데 들으면서 평안을 되찾아요. 그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 설교한 놈도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씨앗으로 주셔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 씨앗이 딱 올 때 마귀 새끼는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게 열매 자라지 못하게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런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짓말의 씨앗을 막 뿌려요. 우리가 이제 믿지 못하게 하려다가 그 좌절되면 계속 옆에서 거짓말을 해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 뭐 뻔하잖아요, 그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하나님 너 안 사랑해. 네 기도에도 하나도 안 들으셔. 뭐 이런 거짓말들 막 뿌립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씀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 새끼는 나쁜 새끼예요, 아주. 근데 이 새끼가 잘하는 게 뭐냐면, 죄송해요, 좀 듣기 거북하시죠. 마귀를 좋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쁜 새끼라서. 그래서 저를 아무튼 싫어할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마귀 새끼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마귀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을 누가 줘요? 마귀의 거짓말을 믿은 내가 믿는 만큼 힘을 줘요. 마귀의 말엔 힘이 없는데 내가 믿고 아멘, 마귀의 말에 아멘하고 맞아 이러는 순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마귀가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마귀 새끼야, 조용히 하고 떠나, 꺼져. 여러분 좋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 새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고 말씀이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힘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막 어떤 영화 뭐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막 애니메이션이나 뭐 보면은 뭐 스머프 같은 거 보면 스머프가 막 착한 생각하면 왼쪽에서 천사 스머프가 막 얘기해주고 나쁜 생각하면 여기서 나쁜 그 박쥐 스머프가 막 나쁜 소리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 새끼가 말할 때 여러분 그걸 날려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어떤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고칠 거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치유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 내가 막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못 고치나 봐. 나는 못 고치나 봐. 이 사람은 안 되나 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고 이것을 선택할 때 상이 있어요. 상을 주세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딱 뿌려지면요. 핍박과 환난이 막 와요. 이 핍박과 환난을 왜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선물은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은요. 잘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인데 좀 길지만 이 부분이 오늘 너무 중요해서 다 같이 좀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거 제가 강조했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지난주랑 똑같은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더 깊이 보길 원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근데 그때는 사울 왕이 왕일 때 다윗에게 몰래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상태는 어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을 위해 싸웁니다. 그때 다윗 곁에 버림받고 어디 가서 이제 막 상처 입고 그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다 다윗 주로 모여서 다윗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다윗의 용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진 않았을 때예요. 블레셋을 위해서 전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할 만은 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적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막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하고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블레셋에 있는 리더들이 다윗이 갑자기 다윗 때문에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이 배신하거나, 그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배제시켜 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용사들과 전쟁하러 나왔다가 자기들의 도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보니 외곽에서 보니까 불이 나고 막 약탈이 일어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갔더니 모든 아이들과 여자들이 다 납치당했어요. 다윗의 두 아내까지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요? 6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영어로는 strength himself라고 나와요. 자기에게 힘을 줬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스스로 강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렇죠? 자기 민족, 왕이라는 사람, 심지어 지금 나를 받아줬던 블레셋한테까지도 버림받고, 지금 모두 다 떠나도 니네는 떠나면 안 돼라고 했던 용사들도 다윗을 죽여버릴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좋지 않고 모든 것이 차단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게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이끌리는 사람으로 훈련받기 원하신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이런 시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붙들어야 한다는 건 다 알죠. 근데 붙들기가 어려워요. 상실의 순간에 나는 죽을 것 같고 보통은 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다윗도 에이씨 나 안 해. 뭐 자기 사람들 나를 죽이겠다고 이러면서 다 죽이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상실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하고 떠나버리는 것, 도망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런 어려운 시즌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뭘 주시기 원한다? 상을 주신다. 다윗에게도 상을 주셨어요. 그 상은 뭘까요? 물론 뒤에 다른 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환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이 상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때로는 살다 보면 관계가 끊어지고 나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보고 뭐 불평하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라고 하시는구나. Strength myself 해야 되겠다. 나를 더 강하게 해야 되겠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면 뭘 얻게 돼요? 하나님을 상으로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 자체가 상이고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 나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강하게 했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이겼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에봇을 가져와서 이게 하나님께 묻는 도구였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잡을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상실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막 분열되고 욕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을 강하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라는 상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상을 주십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예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붙드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위기를 만날 때든 평안할 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교회 나오라고 뭐 제발 좀 와서 앉아서 설교 들으라고, 괜찮아요.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오는 게 낫죠.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건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죠? 네. 다르대요.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랑.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평안할 때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깨달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놓쳤었구나 그때. 내가 뭘 잃은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문제예요. 제가 막 교회 부흥식, 물론 교회가 부흥되면 좋지만 부흥시키려고 여러분 교회 오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랬죠. 예배가 생명이고 여러분이 살 길은 말씀과 예배밖에 없다고.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저에게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요즘에 계속 저에게 하는 그런 것만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김연아라든지 뭐 어떤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박진영도 막 나오고, 예, 그러면서 영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매일 하는 거 이거 하기 싫은 거 이거를 매일 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그러면서 김연아가 그랬어요. 한마디 더 거들더라고요. 뭘 생각을 해, 그냥 해. 이거 해서 어쩌려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해.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 땄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시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르자.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이거 오해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싶은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도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그 결국은 성령 따라간다고 하면서 지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지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저는 요즘 아침 루틴이 아이들을 이제 밥도 해줘야 되고 아침에 이제 뭐 한 다음에 저는 운동을 이제 해야 돼요.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운동하고. 그래서 오전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책 보고 하는 시간을 정해버렸어요. 합니다. 힘들어도 하고 기도가 안 돼도 하고 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Strengthen myself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를 안다면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도와주기로 하고 주리를 틀어서 말씀 듣게 하고 숙제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제가 하지만, 그것도 막 기도도 입에 넣어드리려고 막 매일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거 올리라고 했다가 너무 비인격적인 느낌 들어서 제가 중단했는데, 그거 안 하시는 것 같아. 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변명할 게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리지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는 그냥 이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도움은 돼요. 영양제 하나, 비타민 B 하나 넣어드리는 거 정도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은 식사 안 하면서 비타민만 처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런 역사를 만드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역사들이 좀 있어요. 개척교회 한 것도 그런 역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 특히 이제 군대 가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훈련소 5주 동안 기초훈련 받는 20대 초반 때,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 주를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종교 활동을 다 못하게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저는 아마 태어나서 딱 한 번 중학교 때 어떤 아이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딱 한 번 교회를 못 간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니까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한 주간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주일을 빼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강제적으로 군대에서 안 그래도 서럽고 힘들 때 교회를 못 가고 훈련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만 하면. 그때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이게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가슴앓이가 부글부글.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제 안에 기름 부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실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여러분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역사를 만드셔야 돼요. 버팅기십시오. 이번에 우리 윤성희 전사님 사랑하는 친구 경혜 사모님이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치유에 대한 성경 교재를 다 보내드렸어요. 이거 정말 좋아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묵상하고 선포해야 돼요. 물론 더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말씀. 그 중에서 시편 91편 3절 말씀.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요, 저희 어머니 암투병할 때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시편 91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기도하고 막 미친 듯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편 91편 3절을 바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펴보니까 죽을 병에서 건져주리라.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치유될 줄 알았어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중간에 몸이 좋아지시기도 하고 은혜들이 있었어요. 치유는 안 됐지만요, 끝까지 저희 어머니도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고치신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잃었고 나는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다는 상실감이 있었지만 그래서 다시는 치유 사역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암투병하는 분들에게 제가 기도해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것은 떠나지 않았어요. 비록 엄마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 상실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은 상으로 저에게 남아있고 주님 앞에 가 계신 우리 엄마에게도 그것이 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투쟁을 할 때 어떤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주셨던 거예요. 시편 91편 3절 말씀으로. 그런 거를 보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때는 병실에서 기도하는 것도 겁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방해될까 봐. 근데 이제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이제 남들. 부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계시면 제가 함부로 막 할 수는 없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고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은 자격증이다.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 말씀 앞에 기도하며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도 이 시간에 뭐 했어요?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서 단련하고 강하게 하고 침착하게 마음을 지키고 리더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다 찾아요. 진짜로.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승급을 누리게 돼요. 저는 이걸 지난주에 승진이라고 표현했어요. 승진. 여러분 이런 승급들이 있으셔야 돼요. 광야를 이기셔야 돼요. 광야가 없으면 좋겠지만 광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음성을 듣게 하는 자리. 광야의 음원 뜻을 아시죠 여러분? 원어 뜻을 다발.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광야로 부르신다면 나에게 할 말이 있으시구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병만 나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형록이라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암에 걸렸을 때 수술하시고 하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 뭐냐면 하나님 내 암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병 걸린 분들이 잘못이 많아서 병 걸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개판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거기에는 늘 회복이 있을 겁니다. 늘 회복이 있어요. 단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띄워드려요. 스가랴 9장
12절 말씀 시작.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포로되어서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2배로 회복시켜 줄게. 욥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욥이 그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을 저주했던 친구들을, 자신을 판단했던 친구들을 축복할 때 주님께서 2배로 갚아주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병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하셔야 된다고 믿어요. 하지만 정말로 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 사명 다시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실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소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한테 기도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고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모닝듀 모든 식구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반주